안녕하세요, 권사님. 다 같이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많은 목사님들 주무시기 때문에 찬송 못 부르고 나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하세요.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이제 그 용이 그 12장 끝에 이제 여자를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자를 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셔서 이제 또 땅이 그 강을 내쏟는 거를 또 땅이 그를 도와서 이렇게 그 물을 삼켜서 이제 여자가 그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이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이 또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자를 이제 핍박하려고 준비를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 용이 이 권세를 누구한테 주냐면은 자기가 이제 부리는 이 짐승에게 주는데 오늘은 이제 두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짐승은 이제 뿔이 10이고 머리가 7 그리고 그 머리에 이제 그 왕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고 또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에 이제 치중 그을 보고 그 이해하라고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짐승은 굉장히 많고 또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굉장히 완전한 악한 그 사단의 하수인,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짐승이 나와서 표범 같고 그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능력이 막 나와요. 그래서 사단도 분명히 이제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어느 일정 기간만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욥을 봤을 때 이렇게 욥이 이렇게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걸요 하면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제 그 참소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그러면은 그 허용하마, 시험을 허용하마, 그 대신에 그의 몸은 상하지 않게 해라, 목숨까지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제 그렇게 허락한 것처럼, 이 사단이 마치 그 하나님의 이 시야 안에, 이 관리 안에서 자기가 가진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막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의 하수인 그 짐승이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그 권세를 행하다가 이제 어떻게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됐어요. 이 짐승의 머리가 상하게 됐는데 그 짐승의 머리를 또 이렇게 어떻게 고쳐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이사와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막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짐승을 이제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치 그 사탄의 권세가 그 모세가 이제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을 그 애굽 나라의 마술사들도 그 똑같이 했던 것처럼 이 사단의 권세를 잡은 자들도 이렇게 이 마술과 같은 이런 능력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기적 같은 일들을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한 기적과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미혹되어서 이제 그 짐승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짐승이 정말로 그 신성모독을 하고 이제 정말 악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에 미혹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이마에 이제 인을 쳐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짐승들도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그 사단의 표를 막 받게 합니다. 근데 이 미혹되어서 그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 귀 있는 자는 들을 게 뭐냐면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고난을 받는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죽임을 당하여도 칼에 배임을 당하여도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가 11장에서도 봤듯이 죽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정말로 그 거룩한 성도들은 다시 죽어도 죽임을 당해도 다시 살리신다.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그러한 그 눈에 보이는 그 현혹되어지는 그런 기서와 이적이나 막 어떤 그 권세를 부리는 그 짐승 앞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대요. 어린 양 같이 이제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이제 말을 하는데 용이 그 사단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왕에게 이제 그 능력을 또 받은 거죠. 이 짐승도. 근데 이 짐승은 그 뭐냐면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그 선지자인 것처럼 선지자 흉내를 내면서 이제 그 미혹하는 말로 사람들을 이제 괴롭게 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 정말로 그 자기의 기사와 이적 권세를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아니면은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사실 어린 양 비슷한 이거 보면서 저는 그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만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어린 양인 것처럼 가장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이 능력을 베풀어요. 그 어린 양을 가장한 그 선지자 흉내 내는 이 짐승도 그 능력을 베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또 이제 미혹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하면은 가장 그 먼저 알게 되는 그 짐승의 표 666 18절에 이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짐승의 수, 그것은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라고 이제 그 나오는데 666이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어떤 수예요? 그 악한 수잖아요. 그 불완전한 수. 그래서 아주 불완전하고 악한 것이 이제 악한 존재다. 불완전하고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666이 뭐 짐승의 표다, 뭐 네로 황제를 말한다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그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히브리 이 알파벳인데 알렙, 베트, 기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하는 이제 그 23개의 알파벳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알파벳을 할 때는 그냥 A, B, C, D, E, F, G 해가지고 뭐 A, B, C, D가 뭐 몇 번째 숫자 A, B, C, D 네 번째 숫자다, 네 번째 뭐 문자다, 글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지만 이 사람들은 이 알파벳에도 숫자를 붙여서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 13, 우리 그렇게 나가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세는 것이 1, 2, 3, 4, 5, 6, 7, 8, 9, 10 다음에는 11이 아니라 그냥 20, 30, 40, 50, 60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90 다음에는 100이잖아요. 그냥 100, 101, 102, 103이 아니라 100, 200, 300, 400. 그러니까는 그 앞자리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의 글자에 붙은 숫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네로 황제의 이름이 이 숫자 붙여진 숫자들을 다 더해서 하면은 666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왜 666을 뭐 적그리스도 또 뭐 누구의 이름이다라고 이제 지칭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666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으로 정말로 그 악한 사탄의 그 하수인 어린 양 흉내를 내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성도들마저도 빼앗아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악하고 불완전의 완전히 그 불완전의 진수, 악의 진수, 뭐 이런 숫자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교회 안과 밖에서 그 우리가 이제 이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도 그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정하게 그 허락은 하셨지만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자기들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은 더 그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라고 이제 막 굉장히 그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그 짐승들의 사단의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다 끌고 가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이 그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도구들을 다 빼앗아 온 그 성전 도구들을 가지고 벨사살 왕이 뭘 했어요? 술판을 벌였잖아요. 그 성전 기구들로 그냥 술잔을 삼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오만방자한 행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한 손가락에 나와서 이제 막 그 벽에다 썼는데 그게 무슨 글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를 재고 있다, 너를 측량하고 있다, 너를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 우리의 행위를,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고 계시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도구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이 벨사살 왕을 그래서 이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고레스, 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달아보고 다 측량하고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한지 아주 악의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쳐내시고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평탄하고 장미꽃길 같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험한 길일지라도, 어려운 길일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려운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현혹하고 여러 가지 그럴듯한 물질적인 것들 아니면은 어떤 그 권세,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굳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 핍박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서 이제 하늘의 금멸유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주무셔갖고 내가 저기가 하기만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김대영 집사님. 박인재 목사님도 들어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강 목사님 추가 성교회로 지금 합니다. 지금